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함으로 이 목요일의 한 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껴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껴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갖고 떠나면 떨어집니다. 떠나면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모압 왕 발락의 관청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부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쟁이 발람은 모압으로 향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조건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며 그의 모압행을 허락하십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점쟁이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노하시게 돼요.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간다고 진노하시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행간이라는 게 있죠.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어제의 마지막 구절과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5절에 반복되는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아마도 복채를 더 많이 받아서 모압 왕 발락의 마음에 들게 점을 쳐주거나 신의 뜻이라며 발락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해주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듯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으로 겹겹이 다시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이 마음을 아시고 그를 깨우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귀를 사용하지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나귀는 완고하고 또 고집세고 미련한 동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동물이었기에 나귀의 등에 음식이나 아니면 희생제물을 싣고 옮기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고 고집센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막아서게 돼요. 완고하고 고집세고 또 미련한 나귀는 그런데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신의 뜻을 전한다는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지요. 놀란 나귀는 이리저리 한 번, 두 번, 3번 연이어 피해보지만 결국에는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피할 길이 없어서 그저 그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도 모른 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당신의 뜻을 나귀를 통해서 전하시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물이 말을 하는 성경 말씀은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경우이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이 나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 당신의 뜻을 발람에게 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길을 막고 서 있던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나귀가 왜 그리했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고 천사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본 나귀는 이전에 주저앉았는데 발람은 이제서야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모압 왕 발락을 만나서 발람이 해야 할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다시 전해 듣죠.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라고 말이에요. 신의 뜻을 찾아서 전해주는 점쟁이 발람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귀는 천사를 보았지만 점쟁이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발람의 말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순서를 말하자면 나귀, 점쟁이 발람, 그리고 발락이에요. 동물, 점쟁이, 왕, 이런 순서인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정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뒤집혀 있어요. 점쟁이 발람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읽는 본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길이 발람의 길과 같다고 뒤에 연이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성경은 발람이 걸어가려고 했던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릇된 길, 불의의 싹쓸 사랑한 길, 또한 미친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익을 추구하는 길은 자연스럽게 그릇된 길, 불의한 싹을 바라는 길, 또한 미친, 또 미련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 영적이고 신통방통한 점쟁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나귀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간혹 미신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좋은 직업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자연스럽게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릇된 길, 미련한 길,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차분히, 침착히, 꾸준히, 그리고
잔잔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차분해지고 또한 꾸준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잔잔해져요.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냥 그런가 이러실 수 있는데 실은 진짜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묵상하면 침착해지고 차분해지며 또한 꾸준해지고 또한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면 신실히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또한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람이 눈이 열려 천사를 보았듯이 그렇게 우리 모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남으로,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점보는 것, 악한 것, 미련한 것, 불의한 것, 그릇된 것,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반대되는 의롭고 좋은 것, 지혜로운 것,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중에 나귀가 등장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점쟁이 발람을 가르쳐요. 그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혹시 나에게 나귀의 입이 되어주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나귀의 입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물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일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것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분,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사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길이 되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분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말씀 묵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인들, 대부분의 믿음의 선인들은 늘 언제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영성일기를 썼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영성일기로 마무리를 한 것이죠. 그렇게 차근차근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일 하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겪은 사건들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주님의 손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떠나야 할 것을 잘 떠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 새벽돌백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떠나야 할 것을 멀리함으로, 또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더 밝은 눈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열린 영혼의 눈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새벽들 외계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제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사건을 보며 침착히 차분히 또한 꾸준히 잔잔히 오늘도 살아가 보겠습니다. 불의의 싹은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릇된 길은 바라보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잘 또한 신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